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70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이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어떤 날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흡은 코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말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새말 가치가 없는 아주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같과 같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라오디가의 교회에서 이 주님이 바로 이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설명합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것은 바로 뭘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지근한 자를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하여 내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자냐?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벌거벗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 라오디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오디가의 교회에 권고합니다. 돌아서라고 권고합니다. 어떻게 권고하느냐?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실질적으로 금을 사서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의 이 금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시키라는 겁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금순은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이죠. 이 불로 집어넣어서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재련이 되는 것입니다. 재련은 바로 뭘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재련입니다. 우리는 광석을 캐서 불 속에 집어넣어야 녹여서 뽑아내야 돼. 뭘 뽑아내요? 금을 뽑아내고 은을 뽑아내고 철을 뽑아내고 동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광석을 불로 집어넣지 않은 불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금속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뭘까요? 불 속에서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어떤 옷?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이 바로 뭘까요?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에 흰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이 흰옷은 바로 뭘까요? 피 묻은 옷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빠른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마포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흰 세마포는 무엇일까요? 거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치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가려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려지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활짝 뜨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약을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눈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가의 교회는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존은 욕구 충족 또는 그 적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의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과잉 의존입니다. 다른 말로는 동반 의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식이 부모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모두 다 의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의존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의존은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잘못된 의존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인정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우리는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면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36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박이 되어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그들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끝내는 떠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존하는 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면은 조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폭들 스스로 그게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빠져나올까요? 거기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죄악 속에서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차에 중이 한 사람이 탔습니다. 가다 보니까 중이 제 차를 세워요.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워드렸습니다. 차에 태워드려서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느냐 하면은 그 지금 탄 차가 어떤 차인 줄 알고 손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차 아닙니까? 맞아요. 동네 차 맞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동네의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차입니다. 그 사람은 그 뒤편에 있는 절간에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닦아도 헛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 중이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못 가겠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못 가겠대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떠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관계가 깨어질까? 이렇게 되면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살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왜 속박이 되어서 그게 못 벗어나오느냐? 관계가 깨어지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온다 그러더니 계속 안 오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죄악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하고 단절하라는 것,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언제나 함께 보호하시며 함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속박하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부담감이나 수치심을 심어주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기 그들 안에 속박에서 묶어두려면 그 사람이 못 나가도록 장치를 달아야겠죠. 그 장치가 바로 뭡니까? 이 부담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창피를 주거나 반대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더 강하고 유능함을 드러내므로써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라고 믿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정보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모든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혼의 기능이 지정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혼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우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실천하는 무기가 내 자신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나의 의지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의지로 내 뜻대로 한다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몸을 죄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의지를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표와 목적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는 항상 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늘 매시매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선택은 누구를 또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나의 의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라.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라.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계선을 침범을 당해도 모른 척 한다든가 남의 경계선을 넘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속박하거나 속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건전한 자기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담장을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계표를 정해 주신 것은, 이 경계표를 정해 주신 것은 분명한 경계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선을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설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경이 있습니다. 이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경을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절대로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행해야 할 다양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66권 성경이 우리의 경계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뒤돌아가라고 하면 뒤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경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로서 자기 영역을 설정하고 경계편을 두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것이 아닌 줄이 압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성도로서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얽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속박에서 반드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라도 누군가의 속박 속에서 마지못해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은 결국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 없이는 감동을 줄 수도 없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또 주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과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죄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분명하게 설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